그분이 얼마나 이 발레리나 최고의 위치에 오르기까지 노력했을까. 그분의 그 발 사진이 한때 인터넷에 아주 유명했었는데요. 그분이 독일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는데, 그분은 독일에서 칸머 텐처린이라고 하는 직함을 얻게 되셨다. 이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칸머 텐처린, 독일어일 텐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독일 정부에서 최고의 예술적 경지에 오른 소수의 장인에게만 주는 명예직으로서 영국의 기사, 또 우리나라의 무형문화재 그런 정도의 그런 영광을 드리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독일에서 이 칸머 텐처린으로 선정된 사람에게만 허락된 아주 특별한 어떤 법적 특권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것은 면책특권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죄를 저질러도, 심지어 살인죄를 저질러도 그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완전한 면책특권이 그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즉 이것은 그에게 뭐 살인 면허를 주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만큼 사회적으로 그를 믿고 존경한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모두가 인정하고 그렇게 정말로 그렇게 해 주었다 하는 것이죠. 즉 그에게 최고의 자유를 허락함으로써 국민 전체가 그를 완전히 믿고 존경한다는 것을 표현했다 하는 그것이 되겠습니다. 한국 사람이 독일 가서 그만큼 대단한 위치까지 올랐다는 것 자체가 참 자랑스럽고 놀라운 일이다 하겠습니다. 자, 올해 2026년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가 바로 이와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 안에서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마음껏 기도해라. 무슨 말이든지 해라. 하나님께서 기도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한 자유를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할 때 내가 무슨 말을 할까 고민하지 않으시는가요? 그렇다면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고민을 내려놓으십시오. 기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무슨 말이든지 올려드릴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 다 마음에 생각하고 계시죠? 100일 블레싱 오늘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용기를 얻어서 꼭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하루에 몇 분 기도하겠다 결단하셨으면 오늘부터 그것을 실천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혹시 주차의 시간에 쫓기지 않으신다고 하면 이 자리에 남아서 원하는 만큼 더 기도하고 가셔도 좋겠습니다. 아래층 기도실에 가셔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특별히 처음으로 내가 한번 작정하고 한번 기도를 해본다라고 결단하신 분들 계신다면 여러분 힘내십시오. 정말 이때에 제대로 내가 기도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붙들어 주심을 경험하겠습니다. 이것을 정말 체험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09편 말씀 읽었는데요. 여기 8절, 9절, 10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아멘. 자, 여러분 읽으시면서 이 내용이 참 이상하다는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한눈에 보기에도요, 이건 정상적인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저주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가 완전히 망하게 해달라, 뭐 자손대대로 빌어먹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못된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혹독한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참 읽기에도 민망한 내용인데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도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가장 모범적인 기도자라고 일컬어지는 다윗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다윗이 이런 기도를 했단 말이야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바로
기도의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때 같으면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건 무례한 것입니다. 사람을 앞에 두고 면전에서 이런 말 한다면 이거 큰일 납니다. 싸움 납니다. 고소당할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말입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 향해서만큼은 우리가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껏 말해봐라, 뭐든지 말해봐라, 다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차원 안에서 이 말씀이 기도로서 하나님께 올려주고 있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 제발 좀 복수해 주세요, 그런 것입니다. 저 사람 잘 되게 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 망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하실까요?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어떻게 하실까요? 그래, 내가 응답해 주면 하면 한 가가지고 막 처리해 주시고 그렇게 하실까요? 아니죠. 그게 아니라 그 마음을 받아주시는 겁니다. 네가 힘들구나, 어렵구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다독여 주시고 그렇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솔직한 기도라는 주제로 함께 묵상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솔직한 기도를 드리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솔직한 기도 드리기 원하십니다. 마음속에 있는 거 감춰두지 말고 다 얘기하라고, 그걸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함께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답의 기도를 드리고자 하는 부담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정답의 기도, 그 부담감을 내려놓으십시오. 자, 시편 109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자, 이 표현들 보시면 상당히 격정적이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먼저 하는 말이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럽니다. 이 말 이런 뜻이죠. 하나님 정말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억울한 상황 당했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좀 뭐라도 좀 하십시오.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이 거짓된 속임수로 속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했습니까? 하나님, 나 억울해 죽겠습니다. 정말 억울해서 미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가만히 계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좀 유치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 초등학생이 선생님한테 가서 다른 친구 못됐다고 막 이르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선생님, 저 친구가요 나 때렸어요. 선생님 좀 쟤 좀 혼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사실 이런 기도가 좋은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내 속사정을 정말 가감없이 하나님께 다 말씀드릴 수 있는 기도, 이런 기도가 건강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자신도 모르게 정답의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면 그래도 말 한마디라도 좀 거룩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내용도 좀 좋은 것만 좀 선별해서 말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그 서두에는 하나님을 많이 찬양해야 되고 감사를 많이 드려야 되고, 그리고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는 주로 하는 말이 사랑, 용서, 은혜, 믿음, 뭐 이런 말만 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경건하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 이해가 됩니다. 그 마음은 참 바른 마음일 것입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이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사람의 마음이 꼭 언제나 그와 같지는 않다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니겠죠. 우리 마음이 언제나 그렇게 아주 잘 짜여진 정말 빈틈없이 완벽한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 안 될 때가 더 많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이해하십니다. 제가
오래전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일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대학 입학 시험을 보고 막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 이제 그런 때였습니다. 뭐 같은 우리 고등부 이제 학생들 동기들 가운데서 어떤 친구는 대학에 일찍 합격했다, 어떤 친구는 안 됐다, 막 이런 소식이 막 들려오면서 막 울고 웃고 하면서 이 감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아주 희비가 엇갈리는 좀 싱숭생숭한 이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이제 어른들과 같이 이제 아이들이 같이 예배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됐는데요. 헌금을 드렸는데 그때 제가 속했던 그 교회에서는 이랬습니다. 매주 헌금 봉투, 이제 감사 헌금이죠. 감사 헌금 봉투에 감사 제목을 적어서 이렇게 올리게 되면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기 전에 꼭 먼저 감사 제목을 다 읽으셨습니다. 요즘은 그런 교회가 많지 않지만 예전에는 많이들 그렇게 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 한 친구가 그날 감사헌금 봉투에 이렇게 기록을 해서 낸 겁니다. 대학에 떨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헌금을 냈어요. 근데 또 목사님이 그거를 읽었습니다. 김아무개 대학에 떨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읽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이따 기도를 하셨는데, 저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잠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친구가 정말로 감사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 친구의 신앙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겠죠. 그는 가급적 자신의 처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좋은 신앙의 의지로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지만 만약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언제나 좋은 말만 해야 된다는 강박으로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것은 오히려 더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었겠는지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싶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 저에게 주시는가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따지고 싶고 정말 하나님 도우심을 촉구하고 싶은 그런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고 받아주십니다. 그렇게 말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안 하시고 받아주십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민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인데요. 성경에서 이 선지자들의 기도를 보면 정말 솔직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 참 많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가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다고요 하면서 정말 가감없이 다 말씀드리고 있는 걸 봅니다. 하나님, 이런 말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솔직히 내가 선지자가 된 게 내가 원해서 된 겁니까? 하나님 나보다 강하시니까 하나님 억지로 시켜서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 예레미야가 처음에 나 선지자 못하겠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 선지자 해라, 너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선지자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내가 조롱거리가 되다니, 내가 이렇게 모함을 받게 되다니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 따지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여기 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지자직분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여기 말하죠.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즉 자기 선지자 직분을 파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 못해요, 나 안 해요 까지 해봤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가슴 속에 막 불이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아마도 예레미야는 이 고백을 울면서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내가 어쩌라고 하면서 울면서 이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성경에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을 솔직한 기도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런 솔직한 기도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내 마음속의 얘기를 그대로 다 꺼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좋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셨지요. 기억하시나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 힘들어요. 이 십자가 안 지면 안 돼요. 까지 말씀을 하셨다고요. 예수님도. 예,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걸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감추지 말고 다 얘기해라. 솔직하게 얘기해라. 솔직하게 나는 너와 마음과 마음으로 나누기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솔직하게 계속 기도하다가 보면 우리의 기도 시간은 점점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깊이가 더 깊어지겠죠. 더 기도가 풍성해지고 더 기도가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솔직한 기도를 해야 기도가 기도답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교회에서 만난 한 성도님께서 이런 얘기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본인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만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도 없는 건 아니죠. 예, 내 기도 제목도 있어요. 그렇지만 가급적 내 기도 제목은 기도 안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만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해주신다고 하셨으니 나는 그걸 믿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 자기 자신의 기도 제목은 완전히 무시해라, 그런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지나치게 정답을 추구하는 기도만 드린다고 한다고 하면 진짜 이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자기 속마음의 기도는 점차 무시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솔직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단지 어떤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어떤 문제 해결을 받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내 눈물 닦아주시고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 품에 안겼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으로 너무나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기도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는요, 말보다 깊은 것입니다. 말 한마디 어떻게 잘하는 이거보다 훨씬 더 깊은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너무 정답 같은 기도만 드리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올려드리는 그 솔직한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기도는 언어적 부족함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언어적 부족함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입니다. 42, 4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때 좌우편에 강도가 더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다, 이렇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때 그 두 강도 가운데 한 명의 강도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한 말씀 드렸는데 주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셨다. 그 내용,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눈여겨보고 싶은 부분은 이 강도의 짧은 간구와 예수님의 응답의 불일치함입니다. 그 강도는요, 분명히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기억하소서 그랬습니다.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답을 하시기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선포를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기억하소서 그랬으면 답을 할 때 그래 내가 너를 기억하마,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앞뒤가 딱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 보면 좀 오버하신 것 같아요. 그냥 더 엉뚱한 답을 하셨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무한한 자비를 그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 대화 속에서 기도자의 마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강도는 비록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만 말했지만 정말 그게 다였겠습니까? 그 마음으로는요,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도 구원받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염치가 없는 거죠. 자기가 뭐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았지만 억울하게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지만 자기는 진짜 죄인이잖아요. 자기 강도치하고 그렇게 걸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사형당해서 죽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처지에 감히 내가 나를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주세요, 이렇게 말은 못하는 거죠. 말은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나도 구원받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죄인인 거 압니다. 근데 내가 구원받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마음이 그 속에 담긴 겁니다.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 속에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요, 그 마음을 읽으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회개하는 그의 가난한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그에게 낙원을 허락하신 겁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마음을 보고 마음을 들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미션 스쿨에 다니는 자매가 있었는데요. 이제 미션, 그러니까 기독교 대학이었습니다. 이 대학에 다니는 자매였는데 이 사람이 기독교 대학에 다니긴 하지만 신앙이 있지는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아주 깊은 병에 걸리게 돼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는데 아주 절박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게 나을 수가 없는 그런 불치의 병이다, 이렇게 느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자매의 마음속에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내가 어떻게 하나 살아야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하는 법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미션 스쿨도 다니고 남이 기도하는 건 많이 봤지만 내가 작정하고 내가 스스로 기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더라는 거죠.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녀가 생각해낸 것이 주기도문이었습니다. 그 학교 책풀 시간에 다 같이 이렇게 책 펼쳐서 주기도문을 읽으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났던 것이죠. 그래서 그걸 이제 찾아낸 거예요. 찾아서 이거 펼쳐놓고서 그 주기도문을 그냥 읽었다고 합니다. 할 수 있는 기도가 없으니까 읽은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계속 100번이고 200번이고 계속 주기도문을 간절한 마음으로 읽었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녀가 주기도문을 읽다가 읽는 동안에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면서 눈물이 쏟아진 겁니다. 눈물로 주기도문을 읽었습니다. 비록 할 수 있는 것이 주기도문을 읽는 것밖에 없었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그녀의 병이 치유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녀의 마음을 받아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진짜로 기독교인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받으신다는 것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더 잘해야지라는 생각 때문에 기도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하나, 나 기도 잘 못하는데 때문에 기도를 아예 시작도 하지 못한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시면 됩니다. 결단하시고 하나님 부르시고 무슨 말이든 하십시오.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예, 기도할 말이 없으면 멈췄다가 할 말 생각나면 또 기도하십시오. 그냥 기도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기도를 받으실 것입니다. 말을 잘 못해도요, 그 마음만 간절하다면 충분히 좋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반드시 감동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자꾸 그렇게 반복해서 기도할 때 내 기도가 깊어지고 성장하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솔직한 마음에 기도를 들으심으로써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